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기는 자들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 9장 8장 1절부터 9장 2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은 그 읽거나 보거나 읽거나 보거나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읽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새기고 그걸 지켜야 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교범, 그러한 중요한 그 규칙서, 어떤 그 기준서가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고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경고, 그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가게 하시는지,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사 모든 어둠의 세력을 파하시고 이제 주님이 통치하실 것인데, 그 전에 임하는 이 위기들을 너희가 감당해내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또한 그냥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지혜, 지식으로 감당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생명수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준비되어지는 그 일인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지금의 어떤 준비가 그에 합당하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걸 사실 정직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수가 뭐 비유가 뭐 적절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요리를 할 때에도 적정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이제 적게 있으면은 너무 요리가 짜지고 너무 이렇게 또 많아지면은 맹탕이 되고 그러는데, 자연적인 거는 많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적어도 문제가 있지만 많아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많아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적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발목에 차는 그 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그 위기가 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허리에 차는, 무릎에 차는 그 물을 맞이한 그런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또 위기가 오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리에 차는 물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위기가 오면 감당할 수 없죠. 그렇지만 헤엄칠 만한 물, 완전 창이란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를 비춰봐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6장 7장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미혹이 풀려지는 것, 그거는 뭐 2000년 전에 이미 풀려져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들 이거니와 계속 그 누적돼 가지고 미혹은 더해져 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미혹이 풀려지는 것,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이제 활동하는 것, 이제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는 그러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사륙의 그런 영이 이제 풀어지게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근, 검은 말.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어 왔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청황색말. 그런 앞에 세 가지를 다 합친 것 같은, 그래서 사망, 그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뒤따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풀어질 때 땅의 4분의 1,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까지의 역사 중에서 생각해 볼 때는 세계대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러한 모든 기근도 그때 발생하게 됐고, 그러한 사륙이 벌어지는 것이 땅 4분의 1의 지경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것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회자되죠. 다섯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제까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여서 우리를 신원해 주는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어요. 근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땅에 그냥 거하는 자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선포가 되어지는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그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때가 옵니다. 순교자들은 그때를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 온다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12절부터의 말씀, 불법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왜 시간은 지체되는 것 같이 당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왜 고통당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왜 필요하게 됩니까? 바로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되는 그 완료되는 데까지 우리는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하면서 승리해야 돼요.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순교자들도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그때가 올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너희 동무종들이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마지막 그 복음 전도가 완료될 때까지 순교가 감당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해가지고 그 순교하시면서 성경을 던져줬죠. 그래서 성경을 던져준 거를 그 관리가 갖다가 벽지로 썼다가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거 성경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된 것이 산정현 교회죠. 평양 대부흥의 장소가 됐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순교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냥 목숨이 그냥 아사져 가고 끝난 것 같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순교의 역사가 있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순교의 역사가 있어 왔어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스데반 집사로서도 순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직분자라고 하는 그 목사부터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순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생명수를 마시고 준비되어 있을까? 초대교회 때는 그 집사 직분을 얻는 사람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또 골라서 세웠어요. 거의 대다수가 이제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뽑아가지고 골라가지고 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그 집사의 수준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님께 의뢰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에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이른비를 또 더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될 거다. 자연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이 이중적으로 같이 선포된 것인데 이스라엘의 자연적으로도 비가 회복되는 것이 또 곡물이 자라가는 것, 그 사람들이 양식을 얻는 것, 그것의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자연적인 거는 보이는 그 자연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거보다 더 풍성하게 그러한 비가 내리는 것, 정말 은혜의 비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곡식이 자라가듯이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비를 주신다라는 것은 가을비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기 때문에 봄비가 이른비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우긴 겨울을 앞두고 이렇게 내리는 비가 가을비입니다. 그럼 늦은 비가 봄비죠. 그 봄비가 먼저 내렸어요. 오순절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됐어요.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주하시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내주하심이 충만해지면은 그 사람을 덮어 싸게 되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순교하면서도 보좌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웃으면서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보다 더해서 이른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을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돌아가셨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그 절기까지가 봄절기들인데 그걸로 성령이 부어진 것과 더하여서 이제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제 선포들이 준비하라는 선포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것이 선포되면서 이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대거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걸로 나팔절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 구원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일. 그걸로 속죄일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바루카바 베셀 마더나이 찬송회로다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유대인들이 외치게 될 때 그걸 들으시면서 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초막절 주님이 장막을
친히 그 임재의 장막을 이 땅에 펼치시는 그 초막절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비에 해당하는 이 가을 절기들, 이 절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초대교회 그 수준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갑절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더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근데 단순한 갑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칠갑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내주하시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 이 일곱 등대 금등대처럼 가운데 여호와의 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죠.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를 경외하는 신, 그 일곱 등불이 다 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나팔도 일곱 나팔 불려지잖아요. 대접도 일곱 대접 부어지잖아요. 우리도 일곱 등대에 등불이 다 켜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탄원이 그게 응답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시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에스겔 38장의 내용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 연대해가지고 러시아, 이란, 터키 뭐 이런 또 수단 뭐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치러 나와도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그 적을 치시는 것을 이왕의 전쟁 날에 하시듯 하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열방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이켜오는 그러한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게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고 뒤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에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추수를 그 예수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일을 우리가 수종들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환난도 이겨내고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 인이 떼지면은 어떤 내용이 선포되냐? 일곱 나팔이 계시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건 인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떼시는 거죠. 그래서 인은 떼졌으니까 계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떼진 그 인이 떼진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라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장면이 그 계시록 10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먹어버린 요한이 이제 다시 기록해서 이거를 후대에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언젠가 나팔이 불려질 날이 오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면 나팔이 불려지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 일이 일어나요. 자연계의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아메리카 대륙우선 따로 두고서라도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세 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집약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3분의 1의 그런 빈도, 3분의 1의 그러한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파괴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곳은 곧센 땅처럼 보호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롯한테 소할 땅에 그렇게 보호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곧센 땅에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가 임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된 곳은 6월절 그 역사처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의 지역을 파괴하잖아요. 세계 전쟁이 4분의 1의 지역에서 있었다 그랬죠. 그럼 그거보다 더 넓은 지역이에요. 3분의 1의 지역. 3분의 1이 되려면은 과거의 그 무기보다도 훨씬 그 고도화되긴 했지만 사실은 아무리 많은 핵을 갖다 해도 3분의 1을 초토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구에. 물론 엄청나게 피해가 막심하게 지금 뭐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 3분의 1의 그 지경 그리고 나중에 대접 재앙은 더합니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정말 작은 것 가지고서 뭐라도 됐냥 교만을 떨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날이 올 때 다 두려움에 떨면서 엎드려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고편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게시된 그 내용 가운데 천재지변이 있잖아요. 그때는 많은 지역에 대한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물론 천재지변이 뭐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건 많은 지역에서 보게 되겠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것, 산과 섬이 옮겨진다. 그랬을 때 그 지경이 얼마나 되는지는 거기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에스겔 38장에 일어나는 현상이랑 에스겔 38, 39장에 일어나는 현상이랑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랑 서로 맞아져요. 그 일어나는 일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맞아지는데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그 원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 노하셔서 일으키는 그 일이다. 그런 내용들이 다 맞아지는데 그렇게 볼 때 그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중동의 지역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의 지역에 3분의 1의 지역에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예고편.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에 지진이 그렇게 강하게 오잖아요. 레바논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레바논 지역에 진도 5.3인가 진도 5가 넘는 그 지진이 2006년인가에 왔었어요. 2005년인가 2006년인가에. 그때 성전산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38장 39장에 그 기록된 것 같이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것 같이 그런 큰 지진이 오게 되면 성전산 위에 우상의 전은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터만 준비되면 6개월이면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예고편 같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질 때 이제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지진 그리고 화산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돼 있지만 그런 운석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일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사인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 자들에게 이제 덮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일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주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을 한편으로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한편,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로 14만 4천 명이 세워지는, 그걸 통하여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람들이 돌이켜오는 그때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죠. 열방에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인이 펼쳐질 때 우리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큰 그 영원 구원의 때, 그 구원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도 준비되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되죠. 그러면 전 세계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 시점에서도 곧센 땅과 같이, 소알과 같이 그렇게 피난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보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를 시키시기 전까지는 이 재앙이 닥치지 못하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천사들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데 그들은 땅과 바다와 그 나무들을 해할 권세가 있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8장에 나오는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그 내용들이 땅,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그거를 파괴하는 일들인데, 그것이 또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 해돋는 때로부터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그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아둬라.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할 수 있는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갖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 첫 번째 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의 내용은 역사상 우리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그 인이 떼졌을 때 나온 내용은 우리 시대까지 아직 없었던 일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 왕들과 자주자들과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막 굴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막 하는 그러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물론 과거에 뭐 애굽에서 재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계계를 깨뜨리신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 일들이 계속 있어 오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이 이스라엘을 연합해서 치러 올 때 그걸 깨뜨리시는 그 일을 1948년 독립전쟁도 하셨고 1967년에 6.1전쟁도 하셨고 부분적으로는 하셨지만, 그때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 변화의 때가 강력하게 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때에도 엄청난 그 역사들이 펼쳐졌지만 사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완전 시대를 바꾸는, 지금 이 역사, 이것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 준비되고 있으면 그때를 맞이하게 되면은 한편에서는 재난이, 그 지진과 그 화산이 폭발되고 그리고 운석들이 떨어지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그 열방에서 흰옷 입을 허다한 무리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래서 인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그들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쳐가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팔이 불려져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제 이때까지 누적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센 땅과 같이, 소알 땅과 같이 피난처가 생기는 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엄청난 변화의 때가 왔음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서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참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이 흐름상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유성을 보면은 이제 불 붙어 가지고 빨갛게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냐면요, 이미 예고편을 한번 봤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6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온 계시에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돼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운석을 말하는 건데, 운석이 이렇게 소행성들이 이렇게 지구를 접근을 해가지고, 원래 달 같은 데는 대기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대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달 표면에 보면은 운석과 충돌해가지고 생긴 그 이렇게 폼이 패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의 마찰에 의해서 이제 불타게 되거든요. 이제 소행성 같은 게 불타게 되면서 이제 불타는 것을 보는 것이 유성이고, 타다가 남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게 운석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주 쓰레기들,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쏘아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동력을 잃고 떨어지는 것들이 계속 누적돼 가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에서 쏘아 올린 그 위성이 불량해 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죠. 근데 다행히 지금 몇 개 떨어진 거는 바다에 떨어졌어요. 면적이 바다가 더 넓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더 빈도가 빈번해지고, 그러면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인공위성 같은 우주 쓰레기가 돼버린 그러한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기와 마찰해가지고 불이 타는 그러한 것이 피 섞인 우박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그리고 이제 화산 폭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막 하늘로부터 막 그렇게
많은 그런 운석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화산이 터져버리고 그 위에서 아래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의 3분의 1이 아주 폭격을 받은 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근데 이번에는 더 규모가 커진 걸 보죠. 그전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표현된 정도였는데 이제는 불붙는 큰 산이에요. 규모가 더 커졌어요. 더 커진 그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뭐 인도양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바다가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쪽에 몰려서 되지는 않고 이렇게 분산돼서 될 것이지만 합쳐보면은 그렇게 큰 규모의 그러한 재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는 산도 아니고 별이에요. 이제 표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규모가.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영어로 하면 워무드예요. 이 명칭을 가진 그 행성이 있어요. 그 행성이 언제 지구 쪽으로 올 것이냐, 이거를 계속 나사에서도 관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30년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 돼요. 왜냐하면 이게 궤도를 어느 정도 그리면서 이제 다니지만 어느 다른 행성하고의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끌어당기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던 것에서 갑자기 끌려 들어오는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됨에 그 물이 쓴쑥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물까지도 3분의 1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분의 1의 자연계들이 파괴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게 되겠죠. 그리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어도 이제 변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거짓으로 이용해 가지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통제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후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지구가 망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를 원래 얘기했어요.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어느 해에는 너무 추워요 또. 그러니까 그냥 막 온난화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후라는 거를 하나의 그 통제하는 그 수단화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후 협약이라는 거를 전 세계가 맺어야 된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 순수한 목적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들, 그걸 통해서 통제를 하려는 그러한 아젠다가 뒤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아젠다를 통해서 그들은 2030년까지 세계를 리셋하겠다 하고 있어요. 완전한 통제 사회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얼마나 통제를 했습니까? 수백만이 하루에도 수백만이 오가는 지하철은 안전한데 자리를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는 이상한 논리가 적용이 되고 그랬어요. 그냥 정말 이 자연계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 늦춰보자, 피해보자 이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의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에 땅이 파괴돼, 바다가 파괴가 돼, 그럼 식량 문제도 생길 거고, 그리고 물들도 파괴가 돼, 그럼 마실 물도 이제 제약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통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해가는 그런 때가 되겠죠.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이제 우주의 파괴도 있어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3분의 1에 낮도 3분의 1의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빛량이 줄어들게 될 것인지 아니면 빛이 쪼여지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인지 어쨌든 이런 우주적인 또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나서 이 얘기가 선포되는데 나머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화라고 한 거죠.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다섯 번째 나팔 얘기와 여섯 번째 나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통제 시스템을 이제 들여놓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제 자연계 3분의 1이 막 파괴되어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구멍이 이제 무저갱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이 이어져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바다 앞에 서서 바다로부터 짐승을 불러올린다고 되어 있죠. 그게 물리적으로 바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바다 아래서 기괴한 생물들이 갇혀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무정에 가둬두셔서 그 심판의 큰 달까지 거기 두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존재들은 인간의 지어짐 이전에 타락한 그 마귀, 그 사탄의 세력과는 또 다른 세력이에요. 인간이 지어지고 나서 범죄한 이후에 지키라고 보낸 천사들 중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그냥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사람하고 섞여져서 이제 거인을 만들어낸 그러한 천사들이 이제 이 짐승, 이 범죄한 천사들이죠.
이들은 무정행에 가둬져 있어요. 과거에 거인족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족이 나중에 그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쓸려졌지만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그때 정탐을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거인이었죠. 이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인족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냥 일반 인간의 그런 어떤 성장의 그 영역을 넘어서는 진짜 다른 종으로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든 그 범죄한 천사들은 무정에 갇히게 됐고요. 공중의 사탄과 그 세력들은 공중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공중에서 이 사탄의 세력도 떨궈져 내려지게 되죠. 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을 패퇴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저갱을 열어서 이 짐승의 군대를 불러 올려요. 그래서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 황충은 그냥 우리 자연계에 있는 메뚜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짐승의 영, 그 아래에 있는 그 졸개들을 말하는 건데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괴롭힘 당해요. 물론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도 나중에 순교할 때가 오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탁돼야 돼요. 그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5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특별히 이제 정확하게 달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전 3년 반에 그 달수가 기록된 게 있고요. 그거는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일수로는 1260일로 기록되어 있는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 그때는 성전에 두 증인과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거를 치러 그 마귀의 군대가 가도 못 이기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증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되죠. 그렇지만 3년 반이 끝날 때에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끝나고 나서는. 근데 후 3년 반이라고 일컬어지는 42달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용이 그 사단이 짐승 그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왕 아볼론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자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42달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단축되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근데 어느 시즌에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뿐이 없죠, 사실. 왜? 성전이 세워지고 두 증인 활동하면 이제 7년의 기간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두 증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기까지 3년 반, 전 3년 반 지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후 3년 반뿐이 없다는 거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날과 때를 모르는 거는 그 후 3년 반 중에 어느 날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5달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7년의 기간, 뭐 최장 7년이죠. 그걸 앞두고서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얘기 드렸죠. 한 6개월이면 성전 세운다고. 그러면은 성전에는 두증인과 경배하는 자들은 인을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입맞지 아니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은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돌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전 3년 반을 광야에 있게 돼요. 그들은. 근데 두증인과 경배하는 자들은 전 3년 반을 성전에 있게 돼요.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이 황충은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맞지 아니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괴롭힘 당하는데 죽임 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해요. 도망가 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와 이 5번째 나팔의 사건이 첫째화라는 거예요. 첫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군대가 풀려 나오는 때가 와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군대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군대 가운데는 앞에서 풀려 나온 무적행의 이 짐승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직돼 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계 그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가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표받는 자들만 매매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통제 시스템을 갖춰가게 돼요. 그리고 군대도 조직해 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3분의 1을 죽이는 군대를 이제 풀어내는 때가 와요. 근데 이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이 이슬람의 시아파라고 하는 마호메트 이후에 그 계승을 혈통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아파거든요. 선출로 해야 된다는 게 수니파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 아라비아 반도 쪽 뭐 이런 그래서 이슬람의 거의 85% 이상은 수니파예요. 근데 이 시아파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 시리아 이런 쪽에 걸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15%, 10에서 15%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혈통으로 계승을 한 그러한 계승자 중에 첫 번째 그 사촌 알리가 계승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시아파나 수니파나 똑같아요. 근데 알리가 어느 날 살인을 당해요. 그거를 시아파 쪽에서는 수니파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400년간 싸워왔어요. 시아파 수니파가. 근데 시아파는 혈통적 계승을 중시하니까 계속 혈통적으로 계승하는 사람을 계속 따라왔는데 그 중에서 12번째 계승자 그 사람이 마흐디라는 자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파 이슬람에서는 그걸 어떻게 꾸며내냐면 이 12번째 이맘 그 마흐디가 승천했다. 그리고 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면은 전 세계를 이슬람 세계로 평정할 것이다. 이런 종말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사상이죠. 근데 그 다시 오게 되는 배경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가운데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이 질병이나 이런 걸로 죽어나가는 가운데 그들도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조금은 알고 있어요. 마귀가 계시록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속이는 걸로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한 진영 쪽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가담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끌어가려고 그러한 체제를 갖추게 돼요. 근데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억의 군대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아주 강력한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입과 꼬리 한편으로는 저는 이걸 탱크가 생각나기도 해요. 이렇게 꼬리처럼 나와 있죠. 포신이. 네.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포신 그 끝에다 이렇게 두껍게 돼 있잖아요.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실 하나님의 종들로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사람들은 황충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황충에게 괴롭힘을 받고 그래서 거기 굴복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표는 못 받겠다 해가지고 광야로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는 안 받을 겁니다. 광야로 도망하게 될 거죠. 근데 열방 가운데 표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 도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도망한 사람들의 중에 이제 3분의 1을 죽이려고 나오는 이 2억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게 계시록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일들을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그냥 여차저차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순교까지도 감당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하여서 쓰임받길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고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가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길을 잃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올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군대로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중에 꼭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